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때,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성경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가 되어 오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고 하면 믿음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 지키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이, 우리로 얘기하면 저 휴전선 근처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쓰고 있는 군인들이, 그런 뜻입니다. 파수꾼이 맡겨진 사명을 밤에 잘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면서 주변을 세세히 잘 살피고 방어하고 보호하면서 경계를 쓰면서 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나라를 지키면서 보초를 쓰고 있는 군인이 뜬 눈을 치세우면서 주변 경계를 잘 살피면서 적의 동태를 갖다가 파악해가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와 민족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잘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이 깨어 있으면서 원수 마귀가 동태가 어떤지, 그 원수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지, 나 자신은 지금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잘 군사로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냐고 할 것 같으면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후방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성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저 서해안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가지고 잡히고 그리고 사살당하고 그리고 화형당하고 바닷가에서 그런 게 그냥 다 노출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청와대도 별다른 지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고한 생명이 적군에 의해 가지고 피살당하고 불태움을 당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군인들이 깨어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듯이 우리들이 깨어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어나가고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죽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옵니다.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마음도 다잡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의 부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부인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가지고 내려가면서 아내하고 약속을 합니다. 혹시 그 땅의 왕이나 누가 물어보면 아내라고 하지 말자, 그냥 누이라 그러자, 누이 동생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그 일이 현실로 벌어져가지고 그 땅에 가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너무 이쁜 여자가 왔다고, 양귀비 저리 가라는 이쁜 여자가 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바로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남편한테도 아브라함한테도 이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사라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왕은 아무런 거리낌이나 잘못됨 없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12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바로에게 팔고 그리고 대가를 받은 거예요.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고 하면 바로가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뭐함으로? 후대함으로. 아주 대가를 넉넉하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양도 받고 소도 받고 노비도 받고 암수 나귀도 받고 낙타도 받고. 몇 마디는 안 나와 있지만 후대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아내를 팔아먹고 넉넉하게 판 대가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고 하면 믿음의 출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믿음이 아직 잘 성숙한 단계에 가지 못했을 때였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나올 거다. 그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고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아니, 약속을 하셨는데 아내 팔아먹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아내를 팔아서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남편은 누구를 지켜야 되느냐고 하면 아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아니,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자식도 지키지 못하면 그게 무슨 남편입니까? 아니, 세상에 팔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내를 팔아먹고 양을 받고 소를 받고 노비를 받고 나귀를 받고 낙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살면서 가끔씩 시골에 누가 들어오느냐고 하면 엿장수가 들어옵니다. 가위를 막 저거덕저거덕 두들기면서 자기 온 거를 알리는 거예요. 고추씨도 갖고 오라고 그러고 보습 깨진 것도 갖고 오라고 그러고, 옛날에는요 머리카락을 또 많이 갖고 갔어요. 그건 뭐 하려고 그래? 가발 만들으려고 그랬나? 머리카락도 달라고 그러고. 알아요? 머리카락 갖고 간 거? 머리카락 뭐 자기가 양인 냄비 찌그러진 거, 고무신 신다 떨어진 거 별로 먹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가면 강냉이도 주고 어떤 땐 비누도 주고 어떤 땐 양잿물도 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 때는 강냉이 갖다 먹기도 하고, 어머님이 또 빨래하는데 필요한데 양잿물이 필요하면 양잿물도 갖고 오고, 어떤 때 빨래 비누도 갖고 오고, 고물을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물 주고 강냉이 사 먹는 거나, 아니 마누라 팔아가지고 이거 받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난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팔아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 아니, 내가 마땅히 팔을 걸 파는 게 아니라 팔아서는 안 될 것을 팔아먹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나는 창세기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들 사람 에서가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오면 아버지가 그 고기를 좋아하니까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느냐고 하면 큰아들 에서를 사랑합니다. 이 야곱은 주로 집에 있는 집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가 사랑하느냐고 하면
엄마의 사랑을 야곱은 받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 들사람 에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화살과 전통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냥을 하다 보면 막 거친 늘, 산 이런 데 막 다녀야 되잖아요. 뛰다니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동생 야곱이 엄마하고 부엌에 앉아서 뭐 해가지고 팥죽을 탁 쑤는데 갑자기 그냥 배가 고프면서 그게 막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형이 동생 보고, 야, 내가 지금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야, 그거 한 그릇만 줘라. 아니, 그럼 보통 사람은 다 줄 수 있잖아요. 아, 형이 배고프다는데 뭐 팥죽 한 그릇 못 줍니까? 근데 야곱은 안 된다는 거, 이것만 짓고 안 된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랬냐고 하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그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팥죽을 형한테 주겠다. 팔 거냐? 아니, 그럼 에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장자의 명분이고 뭐 이런 게 여기 없는 거예요. 일단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동생이 안 준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러니까, 뭐 장자의 명분 뭐 등기 권리증 뭐냐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니까. 그리고 뭐 지금 배가 고프니까 뭐 그게 중요하냐,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을 얻어먹고 나갔는데 34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성경에서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게 엄청난 겁니다. 장자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한 자가 없도록 해라고요? 망령된 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된 행실을 통해 가지고 팔은 에서의 얘기, 장자의 얘기를 하면서 1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장자의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누구들의 모임? 장자의 모임. 개역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만 모이는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보세요. 장자들만 모이는 총회에 에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서 못 갑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총회,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누가 갈까? 나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에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장자가 되면 돼. 무슨 장자가 되느냐? 영적 장자가 되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장자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영적 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적 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한 군데 더 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 8장 15절 1장에 나오고 있는데 요 맏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될 수 없어. 하늘의 그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맏아들이 되면 돼. 우리가 맏아들이 어떻게 되면 될 수 있느냐고 하면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맏아들이 되어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야, 길이 여기 있구나. 에서는 그러니까 맏아들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걸 섰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이 장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그 총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늦둥이로 누굴 낳느냐고 하면 요셉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형제들이 요즘은 뭐 많지 않아도 늦둥이를 낳으면은요 특권을 누립니다. 특권. 야곱은 아들을 낳는 중에 뭐 큰아들서부터 쭉 낳지만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로 난 아들이냐고 하면 야곱에게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주로 레아를 통해서 그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난 애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진짜 이뻐하고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라헬을 통해서 낳느냐고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늦둥이로 라헬을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물론 여러 아들들이 위에 10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아버지 야곱은 누구만 극진히 사랑하느냐? 요셉만 사랑하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색동 옷을 입었을 정도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누가 싫어할까요? 한 자식만 사랑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나머지 자식들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라면서 형들한테 미움받으면서 자라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이 보니까 그 미움받는 그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오니까 내용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은 그 형들이 그 요셉을 갖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습니다. 얼마 주고 팔아먹느냐고 하면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니, 이게 형 맞습니까? 할아버지가 낳은 자식들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자기의 늦둥이, 즉 아버지의 늦둥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 그 어린 동생을 갖다가 자기 나라도 아닌 애굽이라고 하는 딴 나라에, 아니 돈이나 많이 받으면 몰라. 얼마큼 받았다고요? 은 20. 은 20은 그때 당시에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 돈이냐고 하면 노예 한 사람 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로 팔려간 게 아니에요. 뭘로 팔려갔느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돈도 많이 못 받았어. 아니 이게 형 맞냐고. 그렇게 해서 결국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 야곱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홍이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음부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슬퍼했대요.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팔아먹는 얘기가 많은가 몰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요, 참 똑똑한 사람. 머리도 좋고 비상하고 계산도 빠르고 철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신임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재정을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살림살이를 잘 못했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거 맡겼을까? 안 맡기잖아. 살림살이도 잘하면서 숫자에 밝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만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고 돈에 눈이 뒤집어 쓰여지니까 돈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먹느냐고 하면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자, 내가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 너희들한테 팔으려고 그런다. 얼마 줄 거냐? 그랬더니 요셉은 은 20이었는데 물가금이 올랐어. 구약시대 노예한 사람하고 신약시대 노예하고 물가금이 오른 거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지? 예, 물가금이 벌써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팔아먹는데 은 30, 노예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값어치 없는 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청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네. 예수님 팔아먹고 돈은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후에 그 삭슬 갖다가 밭을 사고 목매달아 죽어가지고 곤두박질해서 떨어져서 청자가 배가 터져가지고 청자가 다 흘러나온 그런 비극적인 주님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팔아먹는 얘기를 많이 했느냐. 가만히 보면 요셉은 자기 동생 팔아먹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 팔아먹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팔아먹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그런데 요즘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팔아먹는 게 뭐냐고 하면 믿음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어. 내가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데 누구 팔아먹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고 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자, 성경 말씀 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물어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중간중간 계속 또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다 같이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종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요, 잘 보시면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마저 들어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무슨 사람을 미혹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다 버리고 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다 팔아.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 안 팔아먹었는데요. 제가 예수 팔아먹는 얘기하면 할 게 많은데 오늘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 얼마나 많죠.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했잖아요. 다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들.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지난 3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코로나에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 때문에. 아니, 정부에서 교회라고 하는 인식은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집단으로 국민들한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아.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은 하루에 한 번도 소독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일주일 살면서 소독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소독을 합니다. 물론 지난주는 2번밖에 못했어요. 금요일날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하고 예배 끝나고 하고, 지난주는 예배 드리기 전에 소독하고 예배 끝나고 소독하고, 보통 2번에서 3번을 제가 교회 소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정 소독합니까? 안 하잖아요. 가정보다 술집보다 식당보다 더 안전한 데가 교회야. 그런데도 무슨 인식을 갖고 있느냐고 하면 교회에 오면 코로나 걸릴 줄 모른다. 코로나에 예수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 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교회 교인 가운데 40%가 코로나에 예수 팔아먹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대. 아니, 가룟 유다 보고 왜 예수님 팔아먹었느냐 그러고, 아니 에서 보고 왜 장자의 명분 팔아먹었냐 그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을 왜 동생 팔아먹었냐 그러고, 아브라함 보고 왜 부인 팔아먹었냐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에 팔아먹어요? 코로나에 예수 팔아먹는 거야. 그리고 또 뭐에 팔아먹느냐? 마지막 때는 먹고 살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예수 팔아먹느냐고 하면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 물질적인 욕심. 여러분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에서,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연관되어 있느냐고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게 다 연관되어 있는. 아브라함도 부인 팔아먹고 물질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에서도
그거 팔아먹고 팥죽 받았잖아요. 요셉의 형들도 팔아먹고 돈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도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고 돈 받아요. 다 돈하고 관계. 물질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못할까? 그러면 돈 몇 푼 더 벌을. 돈 따라가다가 돈 버느냐고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왜 주일날 교회 못 옵니까? 돈 벌으려고. 그래서 교회 못 오는 거 솔직한 얘기잖아요. 왜 주일날 교회 못 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오잖아.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팔아먹는 유형이. 말도 못해.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려면 그냥 예수님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 예수님으로 살아야 내 믿음을 지키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보배니까 빼앗아 가려고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키려고 하는 나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다음적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빼앗기고 예수를 팔아먹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물질을 받고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받고 팔아먹습니다. 요셉의 영들은 돈, 은 20을 받고 동생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물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쾌락을 위해서 살면서 물질 아버지한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